우리가 세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십자가라는 말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거부감을 가지신 분이 없겠죠. 흉측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다릅니다. 지금이야 이제 교회 첨탑 위에 십자가가 달려 있고 교회당마다 또 앞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리끼고 흉측하다, 거부하고 멀리하던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에 의해서 가장 최악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 저술가인 크라우스너는 십자가 처형은 인간이 복수의 수단으로서 지금까지 고안해낸 방법들 중에 가장 지독하고 잔인한 죽임이다.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 가장 잔인하고 지독한 복수의 행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로마의 정치가였고 문학가였던 키케로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가공할 처형이 십자가 위에서의 처형이다.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도 오직 노예에게만 적합한 처형이 십자가 처형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의 그 첨탑, 교회의 꼭대기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단두대가 걸려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당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당 안에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전기 의자가 앞에 떡하니 걸려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교회에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가까이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바라보기도 싫고 가까이 하기도 싫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이제 골고다 언덕에 세 개 세워졌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또 두 개는 두 강도 행악자의 자들의 십자가, 이 세 개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이 언도된 죄수는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자기가 어깨에 짊어지고 이렇게 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수직으로 세워질 십자가는 이제 나무는 이미 그 형장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수평으로 자기가 달릴 못 박힐 그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목은 널빤지에 기록되어져서 죄수의 목에 걸고 가거나 혹은 군인들이 가지고 가서 사형이 집행될 때에 이제 그것을 십자가 그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서 고정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수는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이제 가능한 한 그 형장에서 가장 먼 거리를 돌아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죄수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죄를 지어서 십자가형에 처해졌대, 우리가 그 죄를 지으면 안 돼 라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골목골목 마을을 돌아가면서 가장 먼 거리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처형의 장소를 골고다 언덕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 언덕이 해골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는 수많은 시체들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해골의 언덕, 골고다 언덕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죄수가 도착하면 이제 그 죄수를 나무에 못을 박습니다. 양손을 손을 뚫어서 못을 박았지만 발은 보통 이제 묶기만 했습니다. 이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 수용자에게 쓸개를 탄 포도즙을 마시게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제 그것을 마시라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저술가에 의하면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에게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쓸개를 탄 포도주를 넣어서 마시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수술할 때 마취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쓸개즙을 탄 포도즙을 마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제수는 이제 끌려갈 때에 4명의 그 로마 군사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그가 입었던 옷은 다 이렇게 발가벗겨집니다. 그냥 신체 중요 부위만 가린 채 이렇게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그 제수가 입었던 그 옷은 보통 5개의 옷을 의류를 걸치게 되는데, 이제 그것들은 이제 그 군인들이 나눠 가지게 되는 겁니다. 보통 5가지를 입고 다녔는데, 신발과 터번, 머리에 쓰는 터번과 머리띠, 허리띠, 속옷, 겉옷, 이렇게 5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4명의 그 로마 군병들이 하나씩 다 나눠 가지고 마지막 겉옷이 가장 비싼 가치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제비 뽑아서 이렇게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과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강도의 십자가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외형상은 같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냥 모든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강도의 십자가나 예수님의 십자가나 흉악범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그 3개의 십자가는 전혀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주의 십자가, 흉악범의 십자가가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심볼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당 십자가 제일 꼭대기에 십자가를 걸고, 교회당 안에도 걸고, 목걸이, 귀걸이, 자동차에도, 집에도 그렇게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는 우리가 거부해야 될 십자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우리가 거부해야 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오늘 골고다 위에 언덕에 세워진 그 3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거부해야 될 십자가는 저주와 멸망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거부해야 될 십자가는 저주와 멸망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좌우편에 두 강도가 이제 함께 처형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회개하지 않은 강도, 그 강도가 달린 십자가가 바로 저주와 멸망의 십자가입니다. 3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면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은 그 로마의 국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그냥 보통 일반적인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법이 아니라 가장 흉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어떤 천륜을 어겼는지, 폐륜적인 행위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죄는 너무나 심각하여서 십자가형에 처해질 정도의 그런 국법을 어긴 그러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요,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양심이 반응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작은 죄를 지어도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국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 양심의 소리도 저버린 사람이죠. 여러분,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오늘 39절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한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법까지 어기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법상 그에게 내려진 형은 사형이죠.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형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아무리 완악한 사람일지라도 뉘우치고 자기의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할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육신의 생명이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멸망하여 지옥의 형벌하게 아래 놓이게 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자기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메시아라고 자칭, 타칭,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한날 한시에 같은 장소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에 대한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생각, 죽음에 대한 생각, 신에 대한 생각,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지금이 억울한 거예요. 자기를 지금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형에 처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불평하고, 자기를 낳아준 그 부모를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심지어 여러분 십자가에 그 예수님까지도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회개하지 않는 이 강도도 바로 이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만한 사람이죠. 차라리 이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면서도 어디에서 힘이 나는지 예수님을 향해서 지독히 비방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그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듣고 보면서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죄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지만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회개하지 않는 이 강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저주와 멸망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누가 이 저주와 멸망의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것은 결단코 거부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바라보아서도 안 되고 지고 가서도 안 되는 십자가가 바로 이 회개하지 않은 강도가 지고 있는 십자가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인가? 그 십자가는 바로 회개와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는 저주와 멸망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있는 그 강도와 대조되는 다른 쪽에 있는 강도, 그 강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강도가 지고 간 십자가는 원래는 똑같이 저주와 멸망의 십자가였지만 지금 여러분 그 달려있는 그 십자가는 회개와 구원의 십자가가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 다른 쪽의 강도는 구원의 십자가에 달려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강도의 그 회개하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에, 여러분도 기도할 때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에 반드시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에는 그것이 올바른 회개, 바른 회개, 참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여러분 그것이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그냥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 죄를 미워하고 통회하는,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려는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돌이키려는, 이제 다르게 살려는 결단과 의지가 있을 때에, 그것이 함께 연합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바른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동료 강도를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이 강도는요, 바로 자기 자신도 자기 죄로 인하여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그 재판의 결과가 뭡니까? 사형 언도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나도 그 동일한 죄로 인하여서 내가 정죄를 받았다. 너도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지금 자신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인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가 죄인이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자신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려와서 자기 앞에 있어도 모릅니다. 그분이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4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옳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요, 자기 자신의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과 예수님이 의인이다라는 이 고백은요, 사실상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고백입니다. 부족한 고백이죠. 이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 이 로마법으로 십자가 처형에 행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악독한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는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지만 사실상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에 있어서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합니까?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가, 그 죄가 내게 전가되어져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고백과 이 강도의 고백을 비교해 보면 이 죄인이라는 고백은요, 부족한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참 부족한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우리가 비교해 볼 때에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도요,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 알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과 비교해 볼 때도 참 부족한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구나, 옳지 않은 것이 없는 분이구나, 의를 행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자기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41절 상반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나는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다. 지금 그 죄를 지은 그것에 대해서 통회하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네. 통회하는 마음이 부족하지만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죄 없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죄 없는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찾아진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신 거예요. 나아가서 이 강도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죠.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의인이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나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구나 통회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것은요, 내가 이렇게 당신도 알아보고 내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했으니까 나 구원해 주세요, 당당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제가 그곳에 있을 자리도 조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정말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나 제가 있을 자리가 있으면 저도 좀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나라에 앉을 자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말 부족한 회개를 하고 있고 정말 흉악한 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일지라도 부족한 회개라도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저는 저 하늘나라에 저 귀퉁이 거기에 그냥 그 자리라도 주십시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 귀퉁이 자리 있어라 말하지 않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여서 천국에 들이실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자리에 있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 더 적게 죄를 지은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범죄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이 강도처럼 무기징역 사형에 처해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죄의 정도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실 때는요, 그 구원은요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의 구원, 노인의 구원, 죄가 많은 사람의 구원, 별이 없는 사람의 구원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 강도를 향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구원을 이야기하실 때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구원과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확신을 예수님께서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그것이 부족한 회개일지라도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그 은혜, 그 사랑은 완벽한 겁니다.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한 강도가 진 십자가는요, 처음에는요, 그 저주와 멸망의 십자가였습니다. 똑같은 십자가였어요. 두 강도가 진 십자가는 똑같은 십자가였습니다. 저주와 멸망의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피력했을 때에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와 멸망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회개와 구원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강도도요, 다른 편 강도처럼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를 때에 온갖 욕설을 하고 저주했던, 아마 똑같이 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독하는 사람들이, 행인들도 모독하고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군인들도, 장로들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 강도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강도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모독하고 비방했습니다.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회개했을까? 언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졌을까? 보았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욕하고 모독하는, 저주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듣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이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두 강도의 그 시각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었을 때에 이 강도의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썼던 그 죄패 중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그 죄패,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비웃었을 건데, 그러나 그 영안이 열린 그 강도는 이분이 진짜 왕이시구나 보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바로 이 회개와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인생에게는요, 저주와 멸망의 십자가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와 멸망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만나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십자가가 회개의 십자가로, 구원의 십자가로 변화되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은 강도를 보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약삭빠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 나도 인생 그냥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 강도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되겠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천국에서 내 자리를 좀 내어달라고 하면 되겠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아둔한 존재들 아닙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내가 나의 내일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살아있지만 내일 살아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악하게 살다가 내일 당장 죽을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네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내가 몰랐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요구할 수 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부끄러운 군일지라도 하나님 천국에서 기둥이라도 제자리를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시기는 내일, 미래가 아니라 오늘이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다. 오늘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구원받아야 되지, 내가 나중에 가서
마지막 때 그때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매일매일 회개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회개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것이 은혜의 십자가인 겁니다. 내가 회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 회개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나 회개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나 회개 못합니다. 밖에 나가서 여러분 당신 죄인이니까 회개하시고 해보십시오. 뺨 맞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한순간도 이 회개의 십자가 놓치지 않고 구원의 십자가 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지고 갈 수 없습니다. 대속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어떻게 지고 갑니까? 죄인이 무슨 대속의 십자가를 집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회개의 십자가이고 그 회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십자가이죠. 예수님만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두 강도는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의 그 죄를 지은 흉악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능력으로 그 로마 군병들이 자기를 잡아갈 때에 그것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혼내줄 수도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구약의 번제물의 제물로 잡혀갔던 어린 양처럼 아사셀의 염소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고난을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겁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이 오직 하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이 무너졌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들은 날마다 주님이 지셨던 그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회개의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이것 때문에 나 구원받을 수 있어. 착각입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은 회개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바로 그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대속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회개의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강도의 회개는요 부족한 회개라고 했잖아요. 부족한 회개, 부족한 고백.
부족한 믿음입니다. 그 고백, 그 회개, 그 믿음 가지고는요 안 되는 겁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의 자랑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체념한 채 그냥 뭐 저주와 멸망의 십자가, 원래 졌던 그 십자가 그냥 지고 가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회개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부족하다니까요.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구원받기에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지고 가신 그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가 회개의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빨래를 짜면 물이 나오고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구약 성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 대속의 십자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뭔가를 잘하고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렇게 여러분이 회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장소, 모든 사건,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골고다 언덕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서 있는 세 개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그 좌우편에 있는 하나는 저주와 멸망의 십자가, 하나는 회개와 구원의 십자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지셨던 그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시선을 떼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시선을 떼면 여러분, 우리는 저주와 멸망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대속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십자가가 처음에는 저주와 멸망의 십자가였지만 그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십자가가 회개와 구원의 십자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의 원동력은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이제 저주와 멸망의 십자가로 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회개와 구원의 십자가로 지고 갈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죄를 선택하면요, 그건 저주와 멸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회개와 구원의 십자가를 선택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불평하고 있다면 그것은 저주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평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들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회개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미움을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저주와 멸망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을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회개와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이 저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를 축복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회개와 구원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이제 앞으로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이 고난주간, 부활절, 바로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만나는 절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들을 그냥 의미 없는 시간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주와 멸망의 십자가를
회개와 구원의 십자가로 바꾸었던 그 강도처럼 이 기간이 우리에게도요, 최선의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삶의 한순간도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대속의 십자가에서 눈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의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저주와 멸망의 십자가를 회개와 구원의 십자가로 바꾸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답을 우리 함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게 하셨던 그 대속의 십자가, 삶의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그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저주와 멸망의 십자가를 이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하여 통회 자복하며, 또한 그 죄로 인하여서 이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와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주님의 그 복된 메시지를 함께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